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우리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우리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아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연약한 우리를 돌봐주시고 생명과 건강과 직장과 사업과 가정을 능력의 팔로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거룩하게 구별한 주일이기에 저희들이 세상의 분주한 일들을 모두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정결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님, 이곳에 오셔서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삼위 하나님께만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오니 오직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이 되며 나를 덮으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나타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은혜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아멘. 주님의 은혜에 담이 되며 나를 덮으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나타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은혜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은혜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이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다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승호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찬양을 영원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늘 영광 내려놓으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이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의 영이 머무는 전에서 몸과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 공로 없지만 오직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서 나타내신 그 은혜에 근거하여 나와사오니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세우신 사자를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오직 성령의 감화 감동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 심령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구석에 자리 잡은 썬뿌리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숨겨진 탐욕과 죄가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한 해도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한 해를 마감하는 때를 맞으며
지난 그 모든 일이 주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평안할 때만 아니라 고통으로 여겨진 그때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음이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어떤 형편에서든 늘 감사함으로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친히 아기로 육신을 입고 오신 성탄절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 머무를 곳 진정으로 내어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겸손을 배우며 따르게 하옵소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깨어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추위가 더해지는 겨울입니다. 날씨도 날씨지만 우리의 마음이 여러 형편으로 인하여 추워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질병과 생활의 곤란과 자녀들의 진로와 다 열거하지 못하는 여러 형편을 주님은 아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긍휼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세우신 사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영과 역을 강건케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성도된 우리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세상을 살아갈 때에 끝까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준비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곳곳에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예배와 특별히 한빛 공동체 모든 교회 위에 친히 임재하셔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영원한 멸망밖에 기대할 것 없는 인생들을 구원하고자 아기로 임마누엘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영광의 박수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1절에서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1절에서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도록 하십시다. 예.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로마서의 가장 큰 주제이며 동시에 사도 바울이 품었던 위대한 열정은 복음 안에서 하나된 교회가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의 주된 내용이 바로 이것이었고 또 15장의 주제이면서 또한 이 편지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어 그 하나된 교회가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구성을 이루고 있는 사람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치유되고 회복된 새 사람으로 구성된 교회, 새 사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가 되어야 하고 또한 하나 되기를 힘쓰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하나됨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 아버지께 올린 기도가 나오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존하셔서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도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분열되어 있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는 이 교회를 그 부부의 관계에 비유하면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은 모두가 다 통일되게 하나가 되게 피차 복종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함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성경 다른 곳에 여러 곳에서 교회의 하나됨, 하나가 되어서 정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여져야 될 교회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은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정작 오늘 우리들이 처해 있는 교회 현실들을 보면 교회들마다 크고 작은 분열과 갈등과 그리고 분쟁이 끊임없이 이 지상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왜 우리는 주님이 원하셨고 주님이 목적 삼으셨던 그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오늘 이 지상교회가 가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교회가 갈등과 분쟁이 아닌 연합과 일치를 통해서 복음을 위해서 한 가지로 협력할 것을 교회들에게 주님이 바라시는 뜻은 그 뜻인데, 여기에는 그냥 단순한 길거리에 가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주께서 복음으로 새롭게 빚은 사람들이 모여서 너희들이 이렇게 나아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정작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과는 다른 걸음을 지금 걸어가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절대로 정상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교회는 왜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다른 엇박자를 내는 걸음을 걸어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 이유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의 부족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한 몸으로 이루어진 한 몸 공동체입니다. 그 분명한 증거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찬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찬은 개인적인 구원의 은혜를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다분히 이 성찬은 공동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이 무엇입니까? 함께 식사하는 것입니다. 떡과 잔을 마시는 것은 우리가 함께 식사하는 자리입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그래서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한 몸에 다 참여한 하나의 공동체라는 의미에서 이 성찬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교회는 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식이 굉장히 약합니다. 우리는 한 몸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우월의식이나 비교의식이 우리의 하나됨을 해치고 있습니다. 가진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또한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이 배우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분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많이 가진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위가 높은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이 많이 배웠건 적게 배웠건, 물질을 많이 가졌건 적게 가졌건,
지위가 높건 낮건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이 문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되었을 때는 모두가 다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인 것입니다. 많이 가졌다고 우월의식을 가지거나 적게 가졌다고 비교의식에 사로잡힐 필요가 우리에게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것은 모두 선물로 주신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지식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물질적으로 많이 가지셨습니까? 또 세상적으로 하면 여러분 그래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모든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선물로, 어떤 사람에는 지식을, 어떤 사람에는 물질을, 어떤 사람이 이런저런 은사를 주셔서 모두가 함께 이 주님의 몸을 세우고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그것으로 잘난 척하고 사람들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수단으로, 다른 사람들을 구별하고 차별하는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구별하고 차별한다면 그것을 주신,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가졌건 가지지 못했건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시민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가? 교회 모든 사역을 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을 조금만 열고 들어가 보면 겉으로는 평안하고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조금만 사람 속내를 들여다가 보면 온갖 분쟁과 갈등과 분열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거의 많은 일들이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역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러고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사역이고 주님의 몸을 세우는 사역이지 여기서 우리가 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피아노가 강대상 아래에 있든지 아니면 피아노가 강대상 위에 있든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무슨 피아노를 강대상 위에 올려? 나는 그런 게 본 적이 없어.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는 싸우고 대립하고 갈등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모든 사역이 이게 우리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몸을 세우는 일인데 주님의 몸을 세운다고 하면서 우리는 일로 접근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될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 하나됨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하나가 되지 않으니까 복음을 온전히 제대로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제가 결론적으로 한마디를 말씀드리면 서로 받아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서로 받아주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교회가 하나 되려면 서로 받아줘야 되는데 서로 받아주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여러분 오늘 1절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믿음이 강한 자가 마땅히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마땅히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해 주는, 그것이 바로 서로 받는 것이고 서로 받을 때 교회가 온전한 하나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강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이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 사람의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거나 그 사람이 교회에 어떤 직분을 가졌거나 그 사람이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가졌거나 이것과 상관없이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복음으로 그 심령이 새로워진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열심과 헌신의 문제 이전에 복음으로 그 심령이 새로워진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학벌에 대한 컴플렉스를 가진 분들이 저는 있으시라고 생각합니다. 다 중고등학교 때는 그래도 공부를 좀 했는데 대학을 가려고 하니까 부모님들이 무슨 대학을 가? 우리 형편이 어떻게 대학을 시켜? 그냥 막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직해. 그래서 공부에 대한 못다 이룬 꿈을 마음속에 늘
아픔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주변에 웬만한 분들이 대학을 나왔으니까 학벌 이야기하면 괜히 뭔가 좀 기가 죽어서 이야기를 제대로 못하는 그런 분들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 중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으로 이제는 더 이상 학벌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저는 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그 마음에 조금 더 그것 때문에 주눅이 들거나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고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으로 충분히 저는 그렇습니다 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학벌을 여전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것을 자랑 삼아서 과시하려고 하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대단해, 저런 학교를 나와서 그럴는지는 몰라도 주님 앞에서 그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도 물질이 좀 부족해도 늘 감사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난 초라해 느끼지 않는 사람은, 비록 내가 없이 살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구원받은 은혜 내가 너무 감사해, 그러면서 그 가난을 구차하게 여기지 않고 당당하게 그렇게 나서는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먹고 살만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불안함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 되지 않아도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지만, 여전히 일이 좀 꼬이고 일이 안 된다 싶으면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위가 없어도 누구를 만나도, 어떤 사람을 내가 만나도 그 사람 앞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그렇게 나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자기보다 조금 더 지위가 높고 조금 더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 생각되면 그 앞에 가면 한없이 스스로 작아지고 초라함을 느끼는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까? 약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어떤 형편, 우리가 그냥 흙수저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어떤 사람은 금수저로 태어나기를 원해서 태어났겠습니까? 우리의 형편과 상황 처지는 모두가 다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로 구속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새롭게 빚어진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그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그 안에서 당당한 사람은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믿음이 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육신적이고 세상 그것을 자랑 삼고 그것에 매여 있다면 그 사람의 신앙의 연수가 아무리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 주라. 여러분, 오늘 저는 여기에서 마땅히라는 말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14장에서는 마땅히와 비슷한 어떤 말이 있었습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너무 무리한 걸 요구하나요? 14장에 혹시 기억나나요? 요거는 반드시 잊지 마라. 여러분, 14장에 너희는 다시는 비판하지 마라. 다시는 이라는 말이 우리 속에 꼭 기억돼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교회 안에서도 그냥 몇몇 사람들 모이다 보면 누구 이야기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이야기가 그냥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 머릿속에 깨우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머릿속에 반드시 다시는 비판하지 마라. 다시는 형제에 대해서 함부로 내가 알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재단하고 비판하는 그런 일을 내가 다시는 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는 형제를 비판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와 함께 오늘 여기에서 마땅히 믿음이 강한 너희는 마땅히 믿음이 연약한 약점을 담당하라. 그래서 한쪽에서는 다시는, 한쪽에서는 마땅히, 이 두 단어가 우리의 머릿속에 아주 강하게 각인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마땅히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러면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게 뭘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목사님들이 써놓은 설교집도 보고 또 뭐 주석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 주석 가운데 미국의 뉴욕의 리듬무 교회를 담임하셨던 티모스 켈러 목사님이 쓰신 로마서 강해가 이 부분에서 가장 제게 마음에 와닿았었습니다. 그분은 이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재정, 돈에 있어서 재력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일으키라고 돈을 주셨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잘 사용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것이다. 여러분, 돈이 있다면 그 돈을 가지고 나 혼자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라고 주신 줄 알고 그들을 돌보는 것이 바로 이것이 믿음이 연약한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수년 전부터 우리가 11조를 드리는데, 우리가 만약 예를 들어서 어떤 가정에서 11조를 20만 원을 11조를 한다면 2만 원은 사랑 나눔 헌금으로 드리자. 그러니까 22만 원이 쓰여지는 거죠. 20만 원은 11조를 드리고 2만 원은 사랑 나눔 헌금으로. 그래서 매년 모여진 돈으로, 재정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어려운 분들을 그래도 정말 작지만 함께 나눔이 되는, 제가 이 사랑 나눔 헌금을 시작할 때 분명히 그랬습니다. 5만 원, 10만 원 주는 거, 그건 절대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건 차라리 안 주는 게 낫습니다. 5만 원, 10만 원 주지 말고 그래도 그분이 어느 정도 살 만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좀 드리자.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아마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서 한순간 어려워서 그렇게 교회적으로 사랑 나눔 헌금을 통해서 작지만 마음에 위로가 되신 분들이 저는 있으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물질의 나눔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나눌 때 그것이 그리스도의 안에서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관계입니다. 비슷한 사람들이나 유익이 될 만한 사람들끼리, 소위 말하는 유유상종끼리끼리 모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내가 저에게 도움이 필요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관계를 맺고 교제를 나누고, 그래서 그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거주지.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살기 좋은 곳, 경치 좋고 그리고 또 공기 좋고 여건 좋은 그런 곳에 살고 싶어 하죠. 그러나 이 티모시 켈러 목사님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란 살기 좋은 곳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낙후되고 복잡한 곳이지만 그 가운데 살면서 이웃들과 함께 도움의 손길이 되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주거지 선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는 교회 지도자들. 교인들의 행복과 평안을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들인데, 교회 안에 소외된 사람들이 누군가, 교회 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그런 사람들까지 다 품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여러분, 기업이나 개인들에게 사회적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노블리스 오블리주, 귀족들이 의무를 갖는다. 신분만 높다고 해서 그냥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니라 그에 걸맞는 의무를 행사할 때에 정말 귀족이 귀족다운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맞는 그런 의무들을 행사할 때에 그것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나는 누구를 돌아보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위해서 내가 정말 기도해 주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내가 기도해 주는 사람,
내가 그래도 마음을 써주고 돌봐주는 사람, 그 사람이 과연 우리 교회 가운데 누구인가? 나는 누구를 지금 돌봐주고 누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주고 있는가? 여러분, 한 사람도 나는 돌봐주는 사람도 없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이번 2023년을 지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겠습니다마는 지금도 교회 공동체 가운데는 정말 말 못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한 해가 지나가도록, 1년이 지나가도록 단 어느 한 사람과도 마주 앉아서 어떻게 사냐, 어렵지 않느냐 물어봐 주지도 않고 한 끼 식사도 제대로 나누지 않았다면, 오로지 그냥 내 배를 채우고 내가 먹고 사는 일에, 내 자식들 키우는 일에, 그런 일에만 우리가 몰두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도움의 손길이 되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내가 기도해 줘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을 적어도 가지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진정한 하나의 공동체로 주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자신이 아닌 이웃을 기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자칫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지 무슨 사람을 기쁘게 해,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히 이웃의 기분 맞춰주고 이웃의 비위 맞춰줘라, 그런 뜻이 아니라 영적 성장을 도와주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 33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침돌이 되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신이 아닌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개인주의가 아주 팽배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모임을 가도 모두가 다 자기가 중심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목받고 내 말이 사람들에게 다 먹혀 들어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요 제대로 모임이 안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에는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 다른 사람을 잘 세워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두가 머리가 되려고 하면 그 공동체는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모임이라도 가보십시오. 중고등학교 동기생들이나 여러분 아니면 동창회나 아니면 소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이라도요, 가보면 잘 되는 모임에는 그 모임 속에는 분명히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하고 모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장을 만들고 틀을 닦고, 이런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대접받으려고 하고 모두가 다 머리 되려고 하는 사람이 모인 데는요, 그 모임은 절대로 안 됩니다. 서질 않습니다. 교회 사랑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사랑방에도 누군가가 한 사람이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랑방은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헌신하려고 하지 않고 아무도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면, 뭐 내가 왜 구태여? 내가 구태면 그 사람들이 연락할 필요가 뭐 있어? 내가 꼭 전해야 되나? 그러면 그 모임은 절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사람들의 좀 좋지 않은 소리도 듣고 그러면서도 그럼에도 연락하고 모이자, 함께하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그 공동체는 반드시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앞서 본을 보이셨다. 어떤 본을 보이셨는가 하면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3절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은 시편 69편 9절 말씀의 인용입니다.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이 비방하는 비방을 예수님이 온몸으로 받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온갖 모욕과 온갖 비방을 예수님은 다 한 몸에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앉아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발가벗겨지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모진 고난과 아픔과 고통을 그분은 한 몸에 다 받으셨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자취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세우려고 하면 반드시 희생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제가 한 여집사님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집사님은 제가 그 교회에 부임했을 때 초등부 교사셨습니다. 그런데 그 초등부에 한 아이가 아주 유명한 아이가 하나 출석하게 됐습니다. 이 아이는 부모님들이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이혼을 하면서 그 아버지가 얼마나 폭력적이었던지, 때로는 이 벨트, 이 가죽이잖아요. 이걸 풀어서 그냥 아이를 매질을 할 만큼, 때로는 방에 가둬 놓고 방문을 잠가버리기도 하고. 여러분, 어린아이가 7살, 8살, 9살, 10살 이 한참 이게 부모의 사랑 가운데 받고 자라가야 될 나이가 그 아버지로부터 많은 학대를 당했으니까 이 아이의 그 정신건강에 온전하겠습니까? 할머니 손에서 자라면 할머니는 아무 힘도 없고 그 아버지가 너무 폭력적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골칫덩어리죠. 선생님들이 아무도 저 아이는 내가 감당이 안 돼, 저 아이는 안 됩니다. 뭐 아이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입은 거칠게 짝이 없고 이러니까 선생님들이 감당이 안 되죠. 근데 그 여집사님이 이 아이를 반을 맡았습니다. 이 아이가 3학년 때 3학년 담임, 이 아이가 4학년이 되면 4학년 담임, 5학년이 되면 5학년 담임, 중학교 1학년이 되면 중학교 1학년 담임,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고등학교 1학년 담임. 이 아이와 함께 계속해서 똑같이 올라가서 고등학교를 졸업시켰습니다. 여러분, 그 집사님에겐 두 딸이 있는데 그 큰아이가 저희 집 아이와 이제 나이가 같고 같은 동기여서 뭐 제가 그 집사님의 상황을 알지만은 또 딸아이를 통해서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잖아요. 근데 그 집사님은 이 아이가 자기 집에 오면 평소에 먹지 않던 소고기를 사오고 아이에게 맛있는 것을 먹이고, 그리고 이 아이는 집에서 돌봄을 받지 못하니까 옷이 제대로 없잖아요. 철마다 이 아이에게 옷 사입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아이는 그렇게 따뜻한 사랑을 받아보지도 못했고 표현도 못하니까 지 성질나면 선생님이라도 그렇게 자기의 따뜻하게 엄마처럼 해주어도 입에서 거친 말들이, 참 강단에서 표현하기가 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인연전연 하는 것은 그냥 보통으로 막 입이 막 거칠게 나와버리는. 그런데도 이 집사님이 이 아이를 끝까지 품고 갑니다. 이 아이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돼서 하루는 이 선생님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선생님, 내가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렇게 부르더래요. 여러분, 이 한마디가 이 선생님에게는 얼마나 큰 마음의 감동이었겠습니까? 졸업을 하고 취직을 했을 때에 제일 먼저 자기를 지금까지 사랑해 준 이 선생님에게 그래도 월급 탔다고 선물을 하고, 근데 안타깝게도 이 아이가 몇 년 전에 죽었습니다. 질병으로 죽었습니다.
이 아이를 정말 자식같이 키웠던 그 선생님이 얼마나 여러분 통곡이 나왔겠습니까? 제가 아이를 통해서 집사님 참 엄청 슬퍼하지? 아이고 뭐 엄청 우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세워주려고 하면 그런 희생과 수고와 섬김이 따라야 하는, 그러지 않고는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을 놓는다고 다 키워지던가요? 지 알아서 잘 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들의 수고와 눈물과 헌신과 섬김, 아이가 아프면 잠 못 자는 그런 아픔 속에서도 이 아이를 키워내는 그 부모의 고통 속에 아이들이 크는 거지, 저절로 그냥 낳았다고 다 키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한 사람, 연약한 사람이 들어와서 세워주려면, 초신자가 와서 우리 교회 와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사람으로 자라가려면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희생과 섬김이, 돌봄이 필요한 거지, 그냥 지 알아서 그냥 교회가 성장이, 사람이 믿음이 성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더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7절에서 그 결론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음성을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띄워보세요.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주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색깔이 좀 다르다고, 내 생각과 좀 다르다고 배척하고 외면하고 밀쳐내지 말고 너희들이 서로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8절 이하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십시오. 열방들이 기뻐하고 열방들이 찬송하고 열방들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온 열방이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너희들이 서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도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아주어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받아줘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3절 말씀. 13절 말씀 다시 화면에 띄워보세요.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에게 화면 띄워놔 보십시오. 소망의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우리의 모든 기쁨과 어디에서 오는가?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받아줄 때 저기에 기쁨과 평강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고 결국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는, 기쁨과 평강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뭐 돈 좀 많이 번다고 기쁨과 평강이 오는 게, 그건 일시적입니다.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진정한 기쁨과 평안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섬기고 받아주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속에 하늘의 기쁨과 평강이 우리를 찾아오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 속에 소망이 넘치게 되는 이런 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우리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각자에게 소중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우리에게 정말 위로와 소망과 기쁨을 주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유치해 보이지만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형제로 자매로 인하여 내가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는 데는 꼭 인상을 써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예. 뭐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인상을 빡 쓰면서 그래 하면 뭐 그게 복이 되겠습니까? 예. 예.
우리가 다 알고 보면요, 우리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가 우리 품어줄 때 우리 마음도 기쁘지만 위에 계신 저분이 너무 기뻐합니다.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교회가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도와주고, 밥은 제대로 먹고 사나? 뭐 먹고 사노? 그러면서 물어주고 손 붙잡아주는 그런 것 있을 때에 우리 마음도 기쁘고 즐겁지만 위에 계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그래서 기쁨과 평강이, 소망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 귀한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이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케 되고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하신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자들이었고 세상에 오할 데 없는 자들이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심, 그 은혜를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이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그 모범을 따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서로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주는, 약점을 담당해 줄 뿐만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기뻐할 일을 찾는 것이 아니라 형제가 이웃이 기뻐할 일을 찾아서 함께 즐거워하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한빛교회 은혜스러운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8장입니다. 큰 사랑의 세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서로 사랑하면 제자 된다 가르쳤네. 그 연약한 제자들을 끝날까지 사랑하고 함께 찬송 부르시며 감람산을 오르셨네. 겟세마네 기도로서 아버지 뜻 이루시고 십자가의 고난 길로 걸어가신 우리 주님, 악한 불이 막으려고 검을 빼는 제자에게 죽기까지 인내하라 조용하게 말씀했네. 우리 위해 기도하신 주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 모두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의와 진리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어서 크신 사랑 실천하신 주 따르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 사랑 감사하여 주 앞에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비록 하나님의 적은 것이지만 구별하여 주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이오니 향기로운 예물로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늘 함께 하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께서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해 주셔서 세상은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시시로 밀려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새기며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어려운 세상 잘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앞길을 열어주시며 성도들의 직장과 격려하는 기업들 가운데 날마다 주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료하시는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지시고 지금도 암 수술 이후에 항암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고 항암 이후에 회복 중에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또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도 주의 은혜로 저들을 어루만지사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에 두려움에 힘든 생활에 지쳐 하나님의 고통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사옵는데 주께서 저들의 마음에 위로와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힘든 중에서도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나아갈 때 하늘문을 여셔서 가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일용할 양식들을 날마다 공급해 주셔서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약속의 말씀 굳게 붙잡고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약속의 말씀 붙들고 힘있게 이번 한 주간도 남은 한 달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빛 코이노니아 소식 전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준비한 성탄 축하 음악회가 있겠고요. 또 예배 후에 그 예배 끝 뒷부분에 우리 김영진 집사님 또 우리 교회에서 장립 집사로 또 이제 70 은퇴를 하시게 됐는데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직원 은퇴 감사 예배가 함께 드려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에 한빛복지재단 정기이사회가 새가족 접견실에 있겠고요. 다음 주일 24일 주일 오후 예배는 성탄 축하 예배입니다. 우리 주일학교부터 우리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축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합여전도 임원회 다음 주일 24일 오후 예배 후에 지하일정 식당에서 있겠습니다. 1, 2권사회 그리고 2024년도 여전대 신임원들 함께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13회 해피 크리스마스 거리 축제가 오는 토요일입니다. 저녁 6시에서 7시 중앙동 한서병원 앞 사거리에서 크리스마스 거리 축제 저희 교회에서 진행하는 축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성탄 예배 25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있겠고요. 또 성탄 예배 오후에는 우리 당회실에서 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 신청 받습니다. 오늘까지 사무실에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오늘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광고 드렸는데 우리 이웃과 함께하는 사랑의 떡 나눔 행사 2부 예배 마치고 나니까 이게 어떤 분들은 아마 우리 기독교 연합회에서 하는 행사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저희 교회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살을 가져오실 때에 이런 비닐 지퍼백에 정성껏 작든지 크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고 싶은 만큼 그렇게 해서 지난주에도 보니까 이미 살통에 살을 많이 넣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러게 여러분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또 꼭 살도 참 중요한데 우리가 이 떡을 빼려면 이것도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떡 나눔 헌금 그 옆에 봉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주시면 이것은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걸 그냥 살떡에 넣어놓는 분이 계시는데 분실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 헌금은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재정부에서 딱 취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소방서도 있고 또 우리 경찰서 또 주민센터 치안센터
등등 해서 참 어렵게, 또 우리 지역의 주민들 중에서도 어려운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작은 것이지만 우리 교우들도 나누고 함께 나누려면 좀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정성껏 그렇게 해주시면 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의 총회, 우리 다음 주일까지 총회해 주시고 사무실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강명열 장로님, 황영순, 유정숙, 서은미, 권선미, 신진우 집사님 각각 성경 일독하셨습니다. 오늘 중식 봉사는 4마을, 다음 주일은 5마을에 섬겨주시겠고, 오늘 중식 후원은 우리 김영진 집사님, 이영애 집사님 가정에서 은퇴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 제공해 주셨습니다. 요람 작업 안내 2차입니다. 섬김이들께서 수정된 교족부 찾아가셔서 다시 한번 재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2024년 우리 한빛 유치원 원화 모집 있습니다. 주변에 보시고 만 3세에서 5세 아이들 꼭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장례 광고, 우리 이말숙 집사님 모친상 장례 잘 마쳤습니다. 이런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청년부의 김한빈, 우리 김창원 집사님, 배매우 권사님 가정에 우리 둘째 아인데요. 우리 깍땅이라고 하는 우리 목공방을 개업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5분 정도, 한 7분, 10분 안에 거리입니다. 가까운 곳입니다. 여러분 함께 또 오늘 오후 5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 오셔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주 화요일, 내일은 제가 대구에 또 우리 원로 목사님 이사 가신 곳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방문이 있어서 월요일은 제가 대구를 다녀와야 될 것 같고,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제가 한 주간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제가 양산에 감림산 기도원에 좀 다녀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나가실 때에 우리 한빛지 가정당 한 불씩 꼭 가져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빛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꼭 가져가셔서 쭉 읽어보시면 우리 교회에 어떤 분들이 계시는구나, 어떤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꼭 가져가셔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성도들 간에 소통하는 데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한 가정당 한 번씩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 참 추운데 첫 출석한 어린이가 있습니다. 우리 박재만, 우리 강미 자매님까지 박나엘, 앞으로 한번 나오시죠. 참 추울 때 이게 또 우리 라엘이가 오늘 교회 왔네요. 자, 보입니까? 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재만 형제, 강미 자매 가정이 하나님께서 라엘이 귀한 생명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부모들의 사랑, 가족들의 사랑, 교회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자라는 복된 아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언약에 하나님의 딸로 귀한 선물을 주셔사오니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귀한 선물 받아사오니 이 선물 주의 이름으로 잘 양육하는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총명을 더하시고 이 아이가 자라가면서 하나님을 알고 이웃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알아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자라가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서부터 그 심령이 강하고 담대하게 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아이로 당당하게 세상으로 나아가는 복된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를 통하여 가족들이 기뻐하지만 온 교회가 또한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 올리는 복된 딸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우리 재만 형제 내외가 이 아이를 주의 사랑과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하는 믿음의 경건한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립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복성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박수로 우리 한번 안녕하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패회 찬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모두 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이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한 성도들, 극동방송을 듣는 모든 애청자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